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시다. 그리고 한두 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있다. 헛된, 빈, 텅 빈, 가난한 이런, 그러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데 이게 헛되게 만들고 가난하게 되고 그냥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는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헛되게 된다. 비어있게 되고 헛되게 만들게 되고 그냥 의미 없이 만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일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지만, 그러나 이들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헛되게 만들고 의미 없이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허무하게 된다.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 아무리 공부 많이 잘하고 아무리 잘생겼고 건강하고 돈도 많은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허무하게 된다. 그냥 비어있다. 그냥 내가 뭐 살았지? 높은 공부 돈 많이 벌고 권세도 있었고 외모도 괜찮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을 들여다보면 뭐 했지? 허무하게 비어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가난한 것 같아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돈이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권세도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 보면 하루 삶이 감사하게 되고, 한 주일의 끝이 보람 있네. 한 달을 지났을 때 바쁘게 지난 것 같은데 너무 행복했다. 그렇다고 뭐 있어? 특별히 뭐 적금탄 것도 있어? 특별히 뭐 어떤 업적이 있어? 없는 것 같아도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꽉 찬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한 해가 지나가고 이틀해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충만한 상태에서 열매가 많아. 이것도 보니 감사하고 저것도 보니 감사하고, 아니 지금 내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들에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이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어디 있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 넘치도록 풍성함이 지극히 넘치게 하시는 이런 것이 어디에 주어지냐면
교회 안에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문을 잡을 때마다 은혜가 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훈훈하게 뭔가 이상하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이 어떤 따뜻함 속에 들어온 것 같고, 예배할 때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 몸이 치유되고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이 유형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몸 자체, 삶 자체가 교회지만, 그 이 유형의 교회일지라도 이 안에 들어올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용기도 믿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까요? 집에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다 어디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눈물이 잘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는 찬송 한 장만 불러도, 한 절만 불러도, 찬송이 시작되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오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거를 경험하니까 한 장 다 부르지 않고 한 소절을 부르는데도 은혜가 쏟아져요. 물론 집에서도 다른 곳에 가서도 그게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럼 불태워 죽이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영적 드려지는 예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찾으신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가장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이거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시편 103편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까? 남달리 거룩하고 남달리 착하고, 그렇기보다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한창현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 목사 안 삼으면 주일날 자꾸 어디 갈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까 할 거 많고, 그러니까 내가 저 녀석은 저거 목사 만들어야 항상 예배 드리.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빼놓고 어디 다닙니까? 어린 예배, 뭐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 한 목사는 내가 성령을 막 부어주고 은사를 막 줘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하는 데가 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 그렇게 해서 그냥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하고, 이번 전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도시 다니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 안 만들어도 항상 예배하겠다, 이런 게 아닐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도 얼마나 예배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차 안에서도 찬양 가운데 늘 듣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얼마나 내 마음에 그냥 올라오는지. 예배가 뭐냐면 묵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설교,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안 보이면 여러분의 남편의 죄가 보이고 여러분 아내의 죄가 보여.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내 아들의 죄가 보이고 딸의 죄가 보이고 내 부모의 죄가 보이는 거야.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의 죄가 보이고 시장에 다른 사람의 나라의 죄가 다 죄인이야. 누구만 의인이야? 나만 의인이야. 나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면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걸 알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알고 나면 이건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나나? 하는데 보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너 죄인 거 알지? 그래 네가 몰라서 죄 졌지? 네가 알고도 죄를 졌지? 그래서 너는 안 돼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할렐루야. 그거를 알게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처럼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가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느껴져서 세상에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나? 세상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실수하면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나에게, 내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저주를 뽑은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가릴 수 없는데 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것이 가슴에 그렇게 사무치게 되어지고 이런 감사가 있나 세상에 이런 고마움이 있나? 아니 내가 무슨 일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돈 벌어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그냥 짊어지셨을까?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멘.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위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에 느껴진단 말이죠.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보여지고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우리 이면주 집사님이 이 갑상선의 수치가 안 좋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이 그렇지.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목사님이 꼭 손을 얹어 기도해야 치유되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해라. 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얘기는요. 야 심장아, 야 공파사, 야 모든 내 내장기관, 내 혼, 영, 육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인생도 치료하시고 재정도 치료하시고 몸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 몸이 치유되면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면 영이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면서 혼도 치유되고 허리 치유되면서 육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와서 어느 분이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보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6일 정도 잠 못 자보셨어요. 내리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잠 너무 많이 자지. 나는 수시로 피곤하면 자지. 얼마나 자는 게 감사한지 몰라. 그냥 골아 떨어져.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눕는 즉시로 우리 사모님이 한 3초 걸리는가. 누우면 금세 누웠나 뭐 얘기하다 보면 코 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 피곤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잘 잡니다. 얼마나 염려 근심하는 그렇게 잠을 못 잘까.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잠 좀 잘 자게 해서요. 염려 근심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사나? 뭘 먹고
먹고 사나, 아유 어떻게 아내하고 애들 교육하고 사나 하고 걱정 근심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아주 그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11시에 약도 안 먹었는데 11시에 자서 아침 7시까지 아주 푹 잤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그 남편한테서, 목사님, 잘 자고 있습니다. 나 완전하게 더 되도록 내가 완전하게 잘 주무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꼭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말씀을 충분히 전하시고 치유사역 하셨어요. 아멘.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 베드로의 그 배에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던 그때 말씀을 충분히 전하시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선생님,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의 경험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도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이제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의지, 이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듣는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겠다. 할렐루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절망, 좌절, 죽음, 두려움,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아멘. 누구에게 이런 것이 있냐?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 1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러도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몇 주 전에 갔던 광주 세소망교회, 거기서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얘가 전교 꼴등이었어요. 전교 꼴등이었는데 지금은요 그렇질 않아요. 몇 년 예수 믿고 다니다가 얘가 1등으로 졸업했다는 거야. 어떻게 꼴등이 1등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 양반이 괜히 헛소리하고 그 아이도 괜히 그 소리가 합니까? 그 소리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왜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고, 물론 예수 믿어도 목사도 성령의 사람도 어떤 때는 병원에 들어가고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온전히 약을 안 먹고 수술 안 하고 병원에 안 들어가야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침을 발라서 흙을 잃어서 기적을 향했던 죽은 자도 살리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밥 먹을 때 포도주를 곁들여 먹어라. 소화가 소화가 되도록 포도를 좀 곁들여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병원 가지 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우리에게 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약성분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약 여기다가 특별히 치료의 성분을 뽑아낸 것을 우리는 주사나 약이나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나를 간절히 찾아서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귀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장관 재물도 있고 공의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점점점 증가되기
나뉘게 되고, 그리고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자꾸 억울한 일이 많아지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가야 돼. 세상에 욕심 쫓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다 보면 불의함 속에 자꾸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통치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다.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이 드린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럼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지만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이 드린 예배도 안 받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예배만, 제물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왜 사람과 연결되냐? 우리의 삶과 예배는 연결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죠. 왜 받고 안 받느냐? 삶.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가인은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이 드린 예배도 제물도 기도도 안 받으신다.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이 돼서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부르줘도 들을 수가 없어. 왜? 너희의 죄악이 막힌 다음에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은 그냥 응답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게 되니까 그의 예배도 그의 기도도 별로 영향가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분해냐? 야, 너 모자랐다고 그렇게 분하는 거냐? 왜 안색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았어요? 거기는 피가 없었나요? 왜 시간이 늦었나요? 이게 아닙니다.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 못 드냐?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치냐? 네가 네 죄를 알잖아. 나는 너의 삶을 알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너를 지금 죄짓게 만들고 원하는데 네가 죄 가운데 살았잖아. 이 죄 가운데 산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냐?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경험되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절망과 자선에서 벗어나서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배는 뜨뜻 이거 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차라리 쇼라도 보자, 큰 교회 가서 아주 멋진 무대, 멋진 쇼, 이런 걸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몇 년 됐죠? 10년 가까이 됐나요? 제주도에서 이제 그 몇몇 목사님들이 집회를 이렇게 합니다. 제주 무슨 교회지? 어떤 교회 거기서. 그래서 예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 우리가 간다고 그랬더니 여기 와서는 2번 예배 달라고. 그래서 예, 그래,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그 전주에는 우리 이 한반도 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 다음 주 제주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한 번씩 했는데 여기는 2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2번 하죠. 갔더니 목사님이 광고도 안 해놓고 예배팀도 안 해놓고 그러는 거야. 아니 2번 해달라고 해놓고서 왜 아무것도 없나? 그러니 우리끼리 예배하는데, 아니 악기가 있어야지, 예배팀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도 없고, 기타라도 있으면 이 목사님 중에 기타로 반주하면서 찬양할 텐데, 아예 마이크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칠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냥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는 대단한 예배팀, 야 빵빵한 악기, 이런 게 있어야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진짜 기타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어요. 목사님 두 분이 30분 찬양 인도하는데 목이 다 쉬었어. 이 악기가 빵빵하게 받쳐줘야 찬양이 나갈 때 힘들지 않는데, 아무것도 받쳐주는 데 없이 막 목소리만 하고 찬양하니까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거야. 아니 어떻게 예배팀도 없었어? 우리끼리 예배하지 하면서, 그때서 사람들이 뭐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와라 이게 있다 하면서 그때 와서 하는데, 우리가 예배팀이 돼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아무런 악기도 없는데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형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형편이 아니라 예배자다. 예배자. 예배 몇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잘 갖추어진 예배팀이, 얼마나 시스템이 얼마나 웅장한, 이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아주 깊이 경험하겠습니다. 야, 내가 왜 너의 예배를 안 받니? 너 왜 예배 가운데 이렇게 흐느낌도 없고 감정이 복받친 기쁨, 용기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냐? 너의 삶의 예배,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이 없고 악이 있고 불평, 원망, 탄식이 있으니까 너도 안 받고, 네가 드린 예배도 안 받고, 네가 드린 물질도 안 받고, 네가 드린 기도도 응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온전히 성공해야 되고, 이 예배를 온전히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삶이,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나의 부모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주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하는가,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물질과 기도를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심지어는 저기 교회 문 닫아라, 그리고 못 박아라, 못 들어오게 못 박아라.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거룩거룩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찬양하고 노래라고 웅장하게 하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온갖 저주를 품어내고 온갖 저주를 저주스럽게 살아가는데, 저것들 못 들어오게 문 좀 막아라, 못 박아라. 하나님은 오직 했으면 그러냐 말이죠.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일반적인 삶,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 내 주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나의 드리는 기도도 그대로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험불이 많은데,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은데, 세상에 우리 자녀들 보면,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고, 나의 부모를 보면, 내 직장을 보면, 세상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너무 감사하네 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말라기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면 오늘날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악하다.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악한 것들, 악함을 드리는 것,
나 이런 사람이야. 어우, 나 이런 목사야. 그런 속에는 순 악이 들어가 있는데 불안, 염려, 근심, 미움, 증오, 불평, 원망, 탄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 거룩, 이게 악하다는 거지. 이게 악하다는 거야.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해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악. 이런 것을 나에게 드리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겠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 악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우리가 예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니까 가인은 분노했고 가인은 쫓겨나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자손들도 유리한 백성이 됐지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 자손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똥, 곧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가는 것인데 이 예배에 성공한 자들,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 예배가 안 된 사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기뻐받지 않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네 자손이 내가 꾸짖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똥을 버려버린 것처럼 버려버릴 것이다. 예배, 이 시간만 구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무도 안 봐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아. 하나님 보고 있어.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마음의 원망, 불평, 저거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존중히 여김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으로 내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못 받아 헛된 것이 되게 만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멸시한다,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제 부모님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나든지 동생이든지 집 밖으로 나가서 학교 다니기 위해서 객지로 나갈 때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원래 그거 안 먹으니까 예배 잘 드려라, 좋은 교회 다녀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항상 예배. 네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을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엄마 아빠도 아무것도 모르고 해줄 것도 없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11조가 없는 것을 통해서 그 큰 은혜가 헛되게 만들고 비어있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것을 도둑질할까요?
어떻게 나라 것을 도둑질합니까? 세금 안 낸 것이 그것이 나라의 도둑질한 겁니다. 근데 11조는 이건 내 거다.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내가 벌었으면 내 거지. 아니 세금이 왜 나라 겁니까? 내가 월급 받았는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뭐 무슨 헌금 다 들어가지만 유일하게 11조만큼은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대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비가 오기를 기다려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야만이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진 자가 돼야 돼.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되면 아무리 애쓰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늘의 문이 닫혀져서 그래.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다 안 돼. 쟤도 안 됐고 쟤도 안 됐는데 쟤는 돈 많았고 쟤는 공부 잘했고 쟤는 잘생겼고 쟤는 집안 환경이 좋고 다 좋아. 아주 주변 환경이 다 좋아. 다 안 돼.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데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은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어떻게 됐지? 쟤는 뭐 학교도 그렇고 돈 가진 것도 그렇고 부모가 뭐 가진 것도 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어? 하늘의 문이 열린 자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린 자. 여러분 리더가 될수록 이런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그래서 리더들은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들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뽑지만 이 사람이 복이 많나.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의도 터지는데 이 사람만 안 의도 터져. 얘는 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씁니다. 너는 행운을 가진 자구나. 그 아주 중요한 업무에 얘들을 씁니다. 이 사람을 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실력 갖춘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 보면 자꾸 피해 다니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너는 뭔가 있구나. 이 사람 씁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들은 압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구나.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야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닌가? 응? 아니 이건 구약의 율법 아니야? 이건 구약 시대의 잔재 아닌가? 이건 뭐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이 다 폐하해졌지. 우리는 성령의 은혜법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책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공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박하, 회향 이런 것들은 귀한 겁니다. 고급스러운 거. 아주 11조가 많은 거. 근체 11조라는 것은 텃밭의 11조, 텃밭에 배추 10포기 뽑았으면 한 포기, 텃밭의 11조, 아주 작은 것도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예수님이 책망하냐면 정의, 긍휼, 믿음 이걸 버렸다. 정의도 세워야 되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서 나눠주는 것도 세워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버렸다. 이거 책망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느 누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의 유산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제가 사람들을 치유사역하고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고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침에 사모님이 지난주에 집회했던 그 교회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 감사하고 어느 분은 이때까지 자기가 부흥에 참석했던 어떤 때보다 가장 은혜로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무슨 뛰어난 무슨 부흥사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한창인 쳐봐야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가서 한 목사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난 철저하게 말씀을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헛되게 받는 자들도 있다. 빈 깡통으로 만드는 자, 그리고 허무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다. 그렇게 받지 마라. 무엇이? 우리가 예배,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거는 거야. 그런 것이 차 안에 있는 예배든 여기 주일 대배든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찬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러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11조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내가 한 번도 들여봤냐 안 들여봤냐 이게 아닙니다. 11조 안 들으면 싸워지는 것 같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축복의 문을 열릴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랍니다 라고 그랬더니 몇 번 기도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가 11조 얘기하는 건 그대는 얼굴도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인 걸 압니다. 분명히 큰 부담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경은 11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습니다. 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11조 드리십니까? 안 드린대. 11조 드려봐라. 너무 지금 빡빡하대. 빡빡하니까 드려봐라. 어차피 드린다고 빡빡하지 않았던 것에 풀려지는 거 아닐 거다. 11조 드려봐라. 3개월만 드려봐라. 삶이 어떤지. 그랬더니 그분이 몇 개월 더 지속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집을 짓고 집을 인테리어를 하고 했는데 이게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고. 아니 당연히 저번 정도면 11조는 드리겠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질의 문제는 반드시 11조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11조 혹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혹시 11조 드리냐? 못 드린다. 11조 즉시 드렸고 드리고 몇 시간 있다가 집이 계약됐습니다. 내 인생의 물질 많이 벌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보다 은사 많은 사람 많은데, 나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참 많은데,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보면 이리 쓰임받고 저리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있어요. 왜? 저는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차에서도 예배하고 이 도시 가서 저 도시 가서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어디 예배할 데가 없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11조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지만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도 양육해야 되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어려운 연약한 형제들의 형제도 돕고, 친구 중에도 이웃 중에도 우리 저 북한을 위해서, 저 열방 중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나눠주고 이렇게 쓰라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그게 쌓고 나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뭉탱이로 빠져나갑니다.
의미 없이 빠져나가. 그냥 나는 저거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애썼는데 1000, 2000, 1억, 2억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너무 허무하게 빠져나가. 아무 열매도 없네. 그렇게 돼버려. 분명히 기쁨으로 쌓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빠져나갈 때는 순식간에 빠져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별거 없고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고 그런 자동차도 없고 하는 사람도 말씀 가운데 살아오르면 세상에 감사하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난한 것질 않아.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1조 설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아프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 어떤 사람은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기호있게 만들어버리고 허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는 거야. 그저 기분 좋게 기쁘게 웃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그 하늘의 문에서 따뜻한 기운이 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철저하게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저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항상 예배와 함께 삽니다. 밥 먹어도 예배하고 있고 차 마셔도 예배하고 있고 혼자 있는 가운데 예배하고 있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온전한 11조, 그 11조를 통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은 희한한 거예요. 그냥 물질이 안 풀린 사람마다 11조가 있나 보면 그래, 이리저리 뚝뚝뚝 그냥 뭐가 뚝뚝 그냥 끊어져 나가듯이 큰 통에 물질이 빠져나가는 경우 온전한 11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한 11조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아멘. 없는 것 같고 채워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오늘 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이 땅에 경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데 이것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하시고 이 삶과 예배와 기도를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삶을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찾아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